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에스겔 37장에 이어서 38장, 에스겔 3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고토를 회복해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모아 들이시고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것을 에스겔 36장에는 글로써, 말로써 표현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 얘기가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다 진멸되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열방에, 이방에 구원이 이르렀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서는 것은 부활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이 함께 연하여서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또 열방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모든 부활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을 같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회방하면서 그것을 대적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질그릇같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다음 주에 볼 3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 이 내용이 위치해 있는 그 포지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 36장, 37장이 이어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한 그 말씀 다음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배경을 두고서 이 에스겔 38장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 유수를 갖다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방으로부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 특별히 마른 뼈 환상 이후에 나온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된 것에서 돌아온 것은 남유다만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흩어져 버린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남유다도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또한 그것을 선포하도록 그 중간에 역할을 맡은 에스겔의 손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의 손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작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끝부분에도 내가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도로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이 장소에서 이제 오후 2시, 4시 두 타임씩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두 타임씩 해가지고 12타임을 매주 세계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주신 부르심,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 열방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부강하였습니다. 철야가 있었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의 그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부강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냥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방향이 돌려졌을 때 그 기름 부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지금 수렁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9년 되면서 다시 건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단지 위협을 면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위협을 면하는 것에 가 있으면은 사사기에서 항상 보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셨어요. 그랬을 때 그걸 면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파트너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우리나라가 이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하여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시금 이 나라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붙들고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권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 열방을 위하여서 그 기도하는 부르심을 주셨다.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주실 때는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주스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생짜로 그냥 물만으로 금식을 40일씩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럼 뭐 하라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부르심대로 안 썼을 때에는 사울과 같이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패하여집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직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끝까지 어떤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패하여진 그러한 자로서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뭔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부르심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은 그건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부르심을 붙들고 정말 철야하며 금식하며 정말 이곳에서 낮에는 정말 매일같이 그 주일 하루만 빼고서는 주일엔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4시 그렇게 세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밤 11시부터, 그래서 오픈된 거는 뭐 금요일만 오픈을 하지만 금요일 밤 11시에 그 꼴딱 새벽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6시까지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너의 손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통치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 기도를 받고 나서도 예언 기도 받았는데 왜 안 됐냐? 그건 그 사람이 기도로 합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언은 조건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해 하신 거예요. 이거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어진 예언들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리하여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은 부르심이 선포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붙잡고서 계속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하였으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부르심,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한 부르심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해 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 각 나라들에 대한 부르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 곳에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케 하셨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터널과 같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서 2019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다시 뒤집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대적하며 나오는 그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열방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러 나온 악한 자들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할 때 열방에 구원의 물결이 강력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은 같이 연하여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이어서 무슨 장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못 짓게 거기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데 그거가 완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은 6개월이면 짓는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눈앞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 이것이 펼쳐지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 38장만 오늘은 볼 건데 38장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리사 우리로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8절에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기들 마지막 그 날이 있고요. 말년은 좀 더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시기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황폐하였다가 말년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는 말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년. 사실 그 군대 용어로 말년병장이라는 얘기가 있죠. 말년병장, 이제 제대를 앞둔 병장이라는 얘기죠. 이제 제대 앞두고서는 그 몇 달 안 남았는데도 굉장히 그것이 이제 크게 다가오고 그 날들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게 되죠. 사실은 이 제대하는 자는 제대하는 게 이제 그 의무를 벗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년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이 말년이 이제는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년 중에서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은 정말 이제는 몇 년 카운트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앞두고 있는 이 표식이 바로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
한 1900년 이상을 황폐하여졌어요. AD 70년부터 1900년이 조금 안 되죠. 1948년도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1900년 가까이 그렇게 황폐하여져 있었습니다. 이 황폐하여졌던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말을 하세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열매를 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여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면서 황폐하여졌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산들이 예루살렘,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 이런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도시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산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리를 이루는, 우리는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간 지역이 주요 도시들이에요. 거기는 보면. 왜냐하면 중동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동네라는 말 하면은 못 사는 동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산동네가 잘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 사해 지역 있죠. 사해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밑으로 400m를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더운데 해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물들이 말라버려 가지고 거기는 사해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소금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도 못 살고 광물이 많아요. 근데 광물이 많아요. 사해라는 말은 죽은 바다라는 거죠. 죽은 바다. 생명체가 못 사니까. 근데 스가랴서 14장에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전쟁 중에, 이 전쟁은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전쟁 말고 그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하시고서는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나뉘어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서편으로 흘러들어가고 동편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서해는 지중해죠. 동해는 어디입니까? 동해가 바로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그때 물고기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그 낚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계도 회복하고 자연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 회복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사인을 주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앞두고 이 말년이 이르렀다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후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면은,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그러면 이 때가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세대를 40년 잡을 수도 있고 70년 잡을 수도 있고 100년을 잡을 수도 있고 120년 최소 40년에서 최대 120년까지 잡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된 때부터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된 때부터냐, 아니면 성전이 회복된 때부터냐, 이 기산점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출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몇 년도 몇 월에 며칠에 오실 거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셨죠. 그것을 자연적인 것에만 너희가 눈이 가 있고 영적인 것엔 너희가 눈이 안 가 있구나. 이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표로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모든 그러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말년이 이르는 것은 이스라엘 산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때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여기도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중동전쟁이 간간히 있고 그런데 어떻게 평안히 거하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1900년 동안에 그 객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황하며 유리하고 황폐하여져서 그렇게 있던 생활과 지금 자기 나라를 회복하여서 있는 상황과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평안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뭐 허구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국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한국 상황을 더 위험하게 봐요. 왜? 북한에서 언제 핵 쏠지, 언제 그 재래식 무기를 다 겨냥하고 있는데 그 포를 쏴댈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갖다가 언제 쏴댈지. 사실은 외국에서 보자면 북한의 위협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의 이 악한 자들이 들어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위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전쟁의 위협을 그렇게 못 느끼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저희가 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 재건되고 얼마 안 돼서는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그 위협이 많았죠. 그래서 생긴 게 분리장벽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입니다. 테러가 너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와가지고서는 총을 쏴대고 칼을 휘두르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라로서 그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분리장벽을 차별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재건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건을 하니까 주변에서 살만한 땅이 여기 펼쳐지니까 주변에 황량한 그 적막한 땅들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을 선대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았고 그래서 왔는데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멸시켜버리고 땅 너희들한테 다시 줄게 이래가지고서는 분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안 나간 그 아랍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부곳이라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아부곳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지역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분당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아부곳이가 성경 지명으로는 어딘지 아십니까? 기럇 여아림이에요. 언약궤가 잠깐 들렸었던 그 자리에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이슬람 국가들이 너희 잠깐 나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싹 쓸어버리고 너희 다시 되찾아줄게, 그럴 때에도 안 나갔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이 있겠다. 거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여서 아주 평화롭게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1948년 5월 14일 재건을 선포하고서는 24시간이 안 돼서 전쟁에 걸렸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때 안 나간 아랍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랍 시민권이 150만 명, 그 자손들까지 해서 150만 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을 그냥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테러가 너무 일어나니까 고육지책으로 분리장벽을 세운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중에 테러 집단들이 자꾸 거기에 들어서서 폭탄을 제조하고 막 테러를 감행하니까. 그래서 분리장벽을 세우고 못 지나다니는 게 아닙니다.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검문을 해야죠. 그 위험한 것이 없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랬는데 그 테러가 많던 것이 분리장벽 세우고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어쩌다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정도예요. 저희가 사실 살다가 나왔잖아요. 살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 테러가 있었다는 그 뉴스가 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버스 안에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저희가 장 보러 타고 다니던 버스였던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러가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거기 테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때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있을 거다. 지금은 중동 전쟁이 1979년 뭐 레바논 전쟁이 그 이후에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국지전과 같이 진행이 됐고 사실은 그 중동에 전쟁이 있은 지 좀 됐습니다. 1948년도에 1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독립전쟁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1967년에 2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1973년에 용키프르 전쟁이 있었어요. 1979년에 5.1 전쟁 그 운하 5.1이 아니라 그 운하 있죠. 이집트의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그걸 막아놓고 못 지나가게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레바논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9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지금 한 40년간 큰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때에 큰 전쟁이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입니다. 이 외에 사실은 아이시스의 위협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테러,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테러 집단과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간 뭐 테러 집단과의 전투였죠.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것은 스가랴서 9장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드락 그 땅에 하마 땅에 그 하나님 경고를 바라시면서 그 끊어내겠다. 그때는 블레셋도 임금이 없어질 것이며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그 이 사이에서 피를 제거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9장에 있어요. 이게 테러 집단을 하나님 손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마 땅, 하드락 땅 그런 땅들이 시리아입니다.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아이시스가.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는 그 테러 집단이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래서 헤즈볼라도 아이시스랑 또 뭐 이렇게 또 연계해가지고 그런 테러를 또 모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이 껴들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란이 이런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시리아에 이란 기지를 세웠죠. 그래서 이란 기지를 공습하러 이스라엘이 몇 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버려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협했다 그러면은 가차없습니다. 사실 그런 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슬람 그 국가의 영토가 100배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인구도 훨씬 많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요. 그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말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큰 전쟁이 한번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이 전쟁은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보다는 당연히 규모가 적죠. 중동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은 아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이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 사이에 또 전쟁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전쟁들 중에 또 한 전쟁은 2억의 군대가 풀려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 2억이 풀려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러 나온다. 계시록 9장에 나오죠. 그 전쟁은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는 세계 정부에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근데 또 아마겟돈 전쟁하고도 또 달라요. 아마겟돈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다 영이 나와가지고서는 다 모으죠. 영계를 모으고 자연계를 모으고 다 모아요. 근데 그 세계 전쟁은, 그 앞에 있는 세계 전쟁은 그 전에 세계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두 증인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전 3년반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 그거는 아마겟돈 전에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근데 그 둘과 또 다른 전쟁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아까 이 에스겔서의 그 순서의 상에 이 에스겔 38장에 위치한 그 위치를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재건되기 전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세계 전쟁이나 그 아마겟돈 전쟁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전쟁이죠. 네. 그래서 세계 전쟁, 그 2억의 군대가 풀려나는 그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도 죽이고 그 성전을 잠깐 침탈을 하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세력을 멸하여 버리시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전에서 열방을 통치하시죠.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전쟁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우선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곡을 알아야 돼요. 마곡 땅이 어딘지,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무엇인지, 그걸 알면 곡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로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로스라는 말은 로스, 이것은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번역하기도 하냐면 메섹과 두발의 머리, 곡, 왕,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스라는 것은 그냥 그 따라서 그냥 러시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로스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메섹이라는 것도 그 모스크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두발 왕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두발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에서 좀 익숙하죠. 그런 그 말이 같이 연관이 있는데, 이 전에 사실은 가장 이 지역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마곡 땅이에요. 마곡 땅. 고대 문서들에 보면 마곡 땅이 어디로 나오냐면 러시아 지역입니다. 모스크바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저기 그 터키 지역을 이렇게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터키는 이거 말고도 뒤에 또 나옵니다. 예, 뒤에 터키가 뒤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마곡 땅은 우선은 러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러시아에 있는 그 왕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지금의 그 대통령이 과거에 그 러시아 제국의 황제를 짜르라고 불렀는데 그 짜르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제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를 포섭하든지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반도를, 크림 반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부에,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원래는 이제 러시아 지역하고 거기에 이제 동유럽 지역하고가 합쳐져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걸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세워졌지만 민족적으로는 이게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우크라이나 지역은 친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 세력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먼저 그 안에서 국민 투표하자,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걸 먼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빌미 삼아서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먹은 겁니다. 크림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크림반도가 흑해에 있어요. 흑해. 러시아로서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러시아의 그 북쪽은 다 얼어버리는 바다죠. 그럼 그 아래가 필요해요. 흑해도 근데 완전하게 안 오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래서 지중해까지 내려오고자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계속 남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해가 어디냐면 터키가 있고요. 그 위에가 흑해입니다. 거기에 이 크림반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로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흑해 건너가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 오른쪽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계속 남하를 원해요. 그러면 포섭을 하든지 점령을 하든지. 그래서 아이시스 사태를 비밀로 해가지고 시리아에 러시아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같이 동업자로, 그리고 터키도 동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참 묘수를 썼어요. 이란은 뭐 뒤에서 이제 같이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같이 이제 들어갔고, 터키 같은 경우가 이란은 시아파는 혈통적인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하메드 사후에,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혈통적으로 그 다음 계승자는 사실 알리라는 사촌이 계승을 했어요. 근데 알리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피살을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승자는 혈통적으로 계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시아파고, 선출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수니파예요. 그래서 시아파는 수니파가 알리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해서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그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에요.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구는 이란이 8천만 명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700만 명뿐이 안 돼요. 이란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사실 중동에서. 이란은 원래는 그 공화국이었어요. 헌법에 기반한 그런 공화국이었는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사실 우리나라는 참 그 전에는 이란이 미국과도 잘 지냈고 여러 나라들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로 탁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의 터키나 이집트는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진 않아요.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터키는 케말이라는 사람이 국부예요. 그 사람이 공화국으로 세웠습니다. 이집트도 그 국부가 또 있고 이집트도 공화국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인구의 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거죠. 근데 이란은 아예 국가가 이슬람
국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들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러시아가 배후에서 지원해 준 거죠. 그리고서는 터키는 순위파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파랑 각을 세울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시스라는 것을 퇴치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도 사실 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런데 터키에 쿠데타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터키의 군부에서 쿠데타로 이 에르도안 그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했는데 그 30분 전에 도망을 가게 돼요. 그걸 어떻게 도망가게 됐느냐? 러시아 정보국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키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러시아가 아마도 그거를 조작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터키도 손을 잡아요. 좀 이따 말씀을 보시면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터키도 제국이었었잖아요.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들끼리 같이 손잡은 적이 없었어요. 이란과 지금 러시아가 손잡은 것도 유례 없는 일이고, 그 러시아와 터키가 손잡은 것도 유례 없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터키와 이란이 손잡은 거 유례 없는 일입니다. 각각이 이 지중해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뻗쳐 있잖아요.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입니다. 다. 그러니까 서로 손잡지 않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손잡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지금 일입니다, 사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바로 이 배후에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딱 맞아 들어가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걸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열방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부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이 바사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구스는 그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을 말하죠. 수단 지역. 그리고 붓과, 붓은 이집트 서편에 있는 리비아예요. 카타피가 축출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아직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고멜, 도갈마, 이게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사야서 19장을 미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하나님께서 통하는 대로가 세워지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시겠다.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지역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 바깥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터키, 이란, 러시아, 그리고 이쪽 그 이집트 바깥쪽으로는 수단과 리비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지금 이걸 대적하려고 사단은 바깥쪽으로 충동해서 이걸 대적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왜 치러 오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하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서 자기네가 먹어버리면 지중해를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런 계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미국과 같이 서 있죠. 미국과 같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 냉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아직 신냉전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후에서 계속 계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같이 있고요. 중국 올해 예언의 말씀 사드 선교사님 통해서 나온 예언의 말씀에 보면 중국이 이스라엘까지 계략을 지금 펼치려고 한다. 이걸 듣는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죠. 정말 중국이 1대1로라고 그 실크로드를 다시 건설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중앙아시아, 중동 나라들을 포섭해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나라들마다 한다고 한 나라들마다 빚더미 안고 있어요. 중국이 아주 그 고열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손잡으면 안 돼요.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거기 손잡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용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 자체, 시스템 자체는 용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공산주의. 그래서 그거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것과 손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공산주의, 개방됐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로 남아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유엔에서 수적으로 이슬람권이 3분의 1, 공산권이 구소련까지 공산주의권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3분의 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그 둘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운데 항상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상임이사국에 그러한 세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아래서 해도 상임이사국에서 사실은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있어서 이들이 맨날 그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주 악한 축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란이 정말 그렇게 같이 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은 터키까지 같이 가세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코너로 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언의 말씀 중에 유엔의 악한 자가 일어선다,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일어선다 라고 하죠. 이 자가 이 이스라엘을 또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추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만으로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올 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 곡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곳곳에 방황하며 의리하며 칼이 그들을 따라다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토로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엄청난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중동전쟁. 거의 세계 대전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그렇게 유사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전쟁이 중동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왜 세계대전이 아니냐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만 지금 가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없죠. 여기에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 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으로부터 행하십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 고관한테 이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스바는 어디입니까? 스바는 구스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수단보다 더 밑에 이디오피아 이런 데가 스바예요. 과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해서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스바가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드단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이 지중해 변이죠. 근데 그 스바는 좀 아래쪽이지만, 그래서 그 상인과 부자들이 다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이 스바, 드단, 다시스는 이스라엘 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성명이 발표될 수 있겠죠. 내가 탈취하고자 않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않느냐? 은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탐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황폐하였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막 탐스러운 거예요. 개발되어 있고.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으로 가면 모스크바입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 부분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큰 지진이 있어질 때 왕들과 자주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져서 지진이 일어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인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도 사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같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그 황금돔도 완전 무너져 버리고 거기 터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은요, 계시록 6장 12절 이후의 징조들과 맞닿아집니다. 거기도 보면 별들이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근데 별이 떨어질 수는 없죠. 이 운석들이 떨어지는 거, 그 우박과 같이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19장과도 연관이 되는 게,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이사야 19장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왔던 걸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열방에 알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슬람권의 이슬람의 그 경관진이 파져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주로는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는 치시지라도 고치셔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것이 또 징조가 되어지면서 아수르까지, 그 다른 중동 지역까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걸로 돌이켜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그 부흥이 세계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펼쳐지는 데서 16절에 보면은 유다 땅이 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을 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스라엘 치러왔던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모습을 볼 때 애굽은 완전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집트 혼란을 겪고, 거기에 이사야 19장의 말씀처럼 형제를 치는 일들이 있었죠. 막 내란이 벌어졌었죠. 그런 가운데 그 포갑적인 악한 왕이 설 것이다. 무르시와 같은 그 이슬람 왕이 서기도 했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헌법을 고치어서 자기를 이슬람의 그 칼리프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다시 봉기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봉기를 진압한 게 군부인데, 군부의 수장이었던 LCC가 군을 전역하고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지금의 대통령이 되어 있죠. 그 LCC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자전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에. 그 전과 같았으면은 이집트는 무조건 그 하마스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LCC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하마스를 봉쇄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최근에 중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을 LCC가 같이 가서 축하해 줬습니다. 이집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나 이집트나 다 공화국으로 건설이 됐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터키는 가보면은 이슬람의 영이 강해요. 아주 강력하게 덮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카이로가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거기서 운전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차선이 3개잖아요. 5차선으로 달려요. 진짜예요. 5차선으로 달려요. 차선이 3개인데 전혀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아주 유유하게 가요. 그냥 물고기가 막 유유하게 가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 타잖아요. 버스가 우리처럼 그런 큰 버스가 아니라 한 12인승 막 이런 버스에 막 20몇 명 타고 다녀요. 근데 버스가 타지도 않았는데 막 출발해버려요. 알아서 타야 돼요. 굉장히 참 재밌는 그런 동네인데, 근데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애굽이야를 제가 2017년에
이집트, 이스라엘이야 뭐 살기도 했고 뭐 엄청나게 다녔지만 이집트는 사실 그 전에 막 가보지 못했었는데 2016년에 처음 갔나? 처음 땅을 밟았는데 카이로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 카이로가 별명이 만개의 모스크의 도시예요. 그렇게 이슬람 사원이 많아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 덮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2000년 된 기독교인들이죠. 정통적인 그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들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기조를 보면은 이집트 땅의 정중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시웃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갓난아기 때 피난 가셨잖아요. 이집트로. 그 홀리 패밀리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홀리 패밀리가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그 아시웃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걸 기념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통치하기도 했죠. 사실 그 이후에 400년 이후에 모세 때에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조는 원래 왕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집트 남부 아시웃 이후로 아래로 가면은 거기에 다른 족속이 살아요. 그 족속이 잠시 왕이 됐던 때가 그 출애굽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는 그 전에 요셉 때에도 이스라엘 그 가족들한테 피난처를 제공해 줬어요. 출애굽 때에는 다른 왕조가 세워져 있었고 예수님 때 그때도 피난처를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 이집트를 사랑하세요. 그게 거기 가보시면 알게 돼요. 느껴져요. 바로 그냥 부어져요.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집트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 중동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지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흥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 이 전쟁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우리가 같이 서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정권으로서는 그게 되어질 수가 없죠. 빨리 그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는 뭐 정당성이 없다는 거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끌어내려질 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정권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주권을 순복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록 세계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품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서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나라를 주님 손에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말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정말 주님께서 보이고 계신데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며 서게 하실 때 지난주 보았던 것 같이 두 막대기가 주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의 나라로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